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일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에 마치 이제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마디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직접적으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러면 뭐냐?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성령.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이 주제,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고 저렇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께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주님께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회복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오직 무엇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죠? 성령.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들려주시던 제1성 천국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부활하신 후 40일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는 뭐 형편되는 대로 살고 죽고 난 이후에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주님의 가르침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게 들은 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부터 나오죠. 10절까지. 이 천국은 혼인잔치하고 똑같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하고 똑같아서 거기 혼인잔치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한 사람만이 그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혼인잔치집 문이 닫히고 나면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나 또 한 국가와 민족의 종말도 있지만 우주의 종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언제 닥칠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세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이 부활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저 구름을 타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때 천사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렇게 불러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채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우리 강정숙 권사님 남편 되는 박창덕 성도님, 박창덕 성도님. 야, 저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서 이제 그 무주에 농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이제 떠날 시간이 되니까 이제 큰 마을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몸도 많이 지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먹을 걸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 누룽지를 끓여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정성껏 이렇게 쌀로 죽을 잘 만들어서 가져다 주니까 왜 이렇게 조금밖에 가져오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고 이거 먹으면 또 많이 해놨으니까 천천히 드시라 그랬더니 이거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남편 기력을 좀 보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좋아하는 딸기가 생각이 나서 딸기하고 이제 우유하고 쉐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남편 갖다 챙겨주니까 그 큰 컵으로 다 마셨다는 거예요. 마시고 이제 테레비를 켜고 이제 테레비를 보면서 이제 쉬고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좀 쉬는 동안에 자기는 옆방에 가가지고 이제 무슨 다른 볼일을 보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그 아주 격한 숨소리가 들려서 웬일이지 하고 탁 튀어나오니까 벌써 딱 쓰러졌는데 이렇게 두 팔을 들고 그대로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제 퇴직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성령도 받고 그리고 주님 맞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 같아서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이제 밤에 결혼식 하는데 언제 나타날지를 몰라요. 준비된 사람들만, 슬기 있는 준비된 신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영접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었나?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제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을 위시한 일당들에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언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끌려갔을 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춰오고 햇살처럼 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인자가 계시는데 일어서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증언을 보시려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어서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이 스데반이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증언을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도 너무 듣기 싫은데 아니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대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내리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이 스데반이 그 눈이 누구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돌멩이가 워낙 세차게 막 날라드니까 푹 쓰러졌다가 비틀대면서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더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잠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을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그런 장면, 사도행전 7장에서 60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절 말씀 3절, 4절 보면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 너무 막 주관적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막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 가지는 건 좋죠. 가지는 건 좋지만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소중하게 받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한 곳으로 모이죠. 감람산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모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죠? 누가복음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언이나 똑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누가복음에도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똑같은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했어요. 마지막 총결론으로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이 누가가 다시 내게 들은 바, 내가 이런 누가복음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중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 이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한 다락방에 모이는데 이 다락방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성서학자들은 뭐 그것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럼 같이 모였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민교회도 뭐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어떤 기관으로 모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예배로 모일 수도 있고, 대예배로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모이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4절 보겠어요. 이들은 모여서 무슨 일 했죠? 여자들과, 그러니까 뭐 남성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글로바라든지 여러 또 제자들, 그 다음에 여성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아우들까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걸 막 무시하고 지나가요. 기도를 해봐야 그게 그거다.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무엇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무엇하라고 부탁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 열흘을 못 채우죠. 이 시간을 못 채워요. 항상 실패하는데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이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호련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동시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순식간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몇 프로가 성령 충만 받았죠? 50%? 10%? 구약시대에는 1%.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그냥 전 국민 중에 한 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분께로부터 들은 바 이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다면은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100%. 오 집사님 맞아요? 예. 이분이 맞다고 하면 맞은 거예요. 예, 100% 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 그 4절 마지막 보면, 예, 표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막 소리를 내고 정확한 말을 구사하듯이, 그래서 자기의 정확한 뜻을 상대방에게 딱 전달해 놓듯이 발성의 이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언어 하고 싶은 분 계시면 방언 은사 받으세요. 그러면은 완전한 그 다른 언어예요. 한국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깊어지면은 막 자기의 의사 표현을 막 다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의 세미한 감정까지 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분이 임재하시는데, 예, 이거는 뭐 우리 성경, 구약 성경부터
동일해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그겁니다. 불로 임합니다. 불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떨기나무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죠? 불꽃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내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세요. 시내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내산 봉우리는 연기로 가득했고 시내산 정상은 불 가운데 있었어요. 그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지만은 밤이 되면은 무슨 기둥이었죠? 불 기둥이었어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시편 5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방식은 아주 옛날이나 그다음에 2000년 전 오순절날 임했던 방식이나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제대로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불이 임하는 거죠.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알까 모를까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으면 그건 돌아가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건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니까요. 자, 시편 50편 3절 보겠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건 불로 임하시는 것이고 아주 강한 바람, 힘으로 임하는 거다.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시편 5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무엇이 있고 불이 있고 삼키는 죄악을 삼켜버리는 불이 있어요. 달리는 안 돼요, 여러분. 뭐 나쁜 버릇 나이 들면 없어지고 뭐 다 온순해지고 그거 아니고 불로 살라주셔야 돼요.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무엇이 불리로다 그랬죠?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니까 막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막 그 강한 바람 소리처럼 큰 힘이죠.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오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영 혹은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렇게 말하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할 때, 나에게 임할 때 어떻게 다른지, 물론 예수님도 왔다 가셨지만 어떻게 다른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했죠? 네. 이걸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평생 동안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고 가셨는데 참 너무 귀한 사역이시죠. 근데 이분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는 기름 부음이 돼서 내 속에 이렇게 와 계시는 분. 내 속에 오셔서 무슨 일 하시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 속에 늘 머물러 계셔요. 24시간 365일 일평생 동안.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진리의 영. 우리가 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고 내가 잘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정도 안 돼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진리의 영이 그냥 내 마음, 생각, 심령, 영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속 하나까지, DNA까지 다 진리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 이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뭐 시간 관계상 8절로 바로 가겠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이 표징이 나타나요. 언어가 확 바뀌어버려요. 마치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본 언어를 막 이때는 외국어였어요. 16개국 이상 되는 나라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자기들의 그 현지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로마에서 왔든 메대에서 왔든 아라비아 어디서 왔든 아프리카에서 왔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였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언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과 나와는 직접통할 수 있는 나의 이 숨소리까지 다 그 탄식의 소리까지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인데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막 말하는 거죠. 언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근데 예외가 있나? 예외 없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이제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졌을 때 말이에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그렇게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그럼 막 그런 진동을 느끼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을 전했다고 그랬죠?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얘기하거든요. 끝도 없어. 시작도 없고. 자기 막 PR 하느라.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죠. 평생에.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발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의미를 아닐까요? 우리가 왜 부부가 됐지? 우리가 왜 우리 가족 관계가 됐지? 우리가 이웃이 됐지? 같은 민족이 됐지?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쭉 보면 이것을 아주 유별나게 이제 누가는 기록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있었는데 임신이 됐잖아요. 그 제일 놀란 게 결혼할 예정자인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이제 우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때는 막 법이 엄격해서 그냥 결혼 전에 임신하면 끌려 나가잖아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살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이 임했나? 주께로부터 이제 후로는 만세에 너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것이 자기 안에서 이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또 엘리사벳도 사가리아도 시므온도 다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요 예언의 말씀이 임해요. 이 기름 부음 받고 나면은 방언 터지죠. 환상을 보죠.
꿈을 꾸지요.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막 와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까지. 이것을 발성을 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입에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발성을 해요. 그러니까 막 방언 터졌을 때 보십시오.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120명이 이렇게 했으니 뭐 그냥 예루살렘에 뭐 각처에서 이렇게 오순절 당해서 여러 개토 지역에서 모여온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모여 들어가지고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제 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예수의 제자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이요. 근데 갈릴리 그 촌 사람들이 막 너무 유창하게 막 헬라어가 됐든 로마어가 됐든 뭐 아라비아어가 됐든 막 모든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놀라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심보가 못된 사람들은 13절 말씀 보겠어요.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 다 술 먹은 사람들 아니야? 술 주장하는데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 늘 그 가야바의 그 뜰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딱 잡았대다. 정말 저주하고 맹세하고 달아났던 이 베드로가요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 3시 아닙니까? 이런 아침에 술 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딱 시작하는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언젠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먼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뒤로 밀어놓고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현장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런 생생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방인들이란 모르지만 요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더 이상 비방할 수가 없죠.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때였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아주 오래전에 주어진 예언이지만은 참빛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해 내는데요. 베드로가요. 놀라워요. 놀라워. 저는 이런 신학을 한 번도 이렇게 명쾌한 신학을 저는 한 번도 대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불황무식한 어부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서 요엘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엘 2장 19절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하나님이 징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역사 한가운데다가. 그런데 무슨 징조를 나타내는가?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이 피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항상 드리던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이 피는
이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피, 완전한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신 하나님의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물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불이에요. 이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고 그랬죠? 불같이 임하는 거죠. 이 세상의 불은 내 몸뚱이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불은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영혼까지 다 새롭게 하는 거룩한 불이에요. 불이에요. 그리고 연기예요. 연기는, 이 성소의 연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이 연기와 구름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셔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그분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나를 위한 완전하신 속죄제물, 속건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연기처럼 구름처럼 영광이 올려져요. 한 개인의 생애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이 계속 올려지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는 20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하여 핏빛같이 변하는 개인의 종말 포함한 우주의 종말이 닥칠 겁니다. 해가 수명을 다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해서 다 끝나버리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 주가 누구냐? 이걸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겠어요. 이 주가 누구냐? 이분이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겠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걸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까 이분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그럼 묻혀야 돼요.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셔야 돼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적어도 죽는다든지 무덤에 묻혀 있을 수 없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셔야 되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분이셔야 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야 돼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7절 보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또 인용해요. 다윗 16편에 나오는 말씀. 다윗이 이렇게 썼거든요. 그 16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죽어서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신은 다 부패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0절 가서 보면은 다윗은 오직 선지자일 뿐이고, 선지자인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로서의 예언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럼 진짜 살아났냐? 이분이 살아나셨고 제자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고,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전곡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왜 예수한테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예수에게 이렇게 연약해 빠진 못난 인생이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게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해주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이 이상의 명쾌한 설교가 돼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어떤 급박한 개인의 종말, 우주의 처절한 종말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끝났네. 감히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유대인이 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안내해 주는 거예요. 자, 36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이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설교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전달이 될 때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줘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건 변치 않을 약속이라는 거죠. 단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온 패역한 세대인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면은 헤어나올 수는 없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 거기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됐는가? 3,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0명이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변화받고 이렇게 발성의 은사를 받아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언했을 때, 용기 있게 증언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다.
그래 숫자적으로만 뭐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로 막 성장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썼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지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니까. 47절 보겠어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막 제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도들까지라도, 바울과 요한까지라도.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물론 끌려갔죠. 베드로도 끌려가고 요한도 끌려가고 다 싫어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예수쟁이들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판장에 서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 누가복음 12장 11절 보겠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셔. 이 신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이제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 벌을 내릴 수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딱 한 번 용서를 해주겠는데,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는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하지 말아라. 그때 풀려나오면서 사도행전 4장 19절 보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관리들 말이죠, 이 재판장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 이 가정의 달이 뭐 10번 아니라 50번 아니라 100번이 왔다 가도 똑같아요. 아무 변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5월 첫 주일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몸으로 난 아들, 딸이고 내 손자, 손녀다. 이 자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반드시 교회로 주님께로 그 자손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발성의 은사 막 주셔서
진짜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할 수 있을까? 아니, 지옥은 다음 일이고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미혹이 많고 죽음 사망에 힘과 세력이 막강한지를 아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방치할 수 없죠.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보이 주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연세 많으셔요. 이분들은 언제 이 세상 떠나가실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치매가 시작될지, 장애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교회 다니시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인지 미리미리 알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을 그냥 보낼 수가 없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으로 모셔놓고 나오고, 이분들이 더 늦어지기 전에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도록 구원받은 영혼이 되도록 가장 기본적인 책무 아니에요? 적어도 나를 낳아서 그렇게 온갖 희생 다 치르시며 교육시켜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다음에 무슨 주일이에요? 부부 주일도 있고 가족 초청 주일도 있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내 배우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지가 알아서 하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진짜 있는가? 내 형제 자매들 지들 잘났으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아주 그렇게 안 되던데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들이에요. 2025년 가정의 달은 한번 가정의 달답게 보내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건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은 어떻게 받는 건가?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5월을 보내고 나신 분들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야,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의의 병기로 나를 쓰시는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6월 달 이제 하순경이 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둔산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하는 입주민들 돌아볼 마음이 생겨요. 혼자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전도팀이 늘 상주할 거예요. 상주하고 전도 비품 다 준비하죠. 같이 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여기 이사 오는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그들을 혹시 이름이라도 안다면 몇 호, 이름도 몰라도 괜찮아요. 몇 호에 사는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변변치 않은 어부 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써주신 거죠,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방의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드셔서 세계를 바꾸셔요. 똑같아요, 지금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가시면 여러분을 써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써주셔요. 근데 만일에 그쪽에서 거절한다?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대가 위해서 하는 상대를 위한 기도, 복음 전도 이거 거부하면은 그를 위해서 빌었던 평안이 누구한테로 돌아온다 그랬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너에게로 다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여기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평화인데, 이건 굉장한 거죠. 하나님 나라 평화니까.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양수 집사님들도 모이셔서 어떻게든지 더 전도팀 활동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더 필요한 것 없는지 찾아서 이렇게 적극 지원하고 하면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5년 가정의 달 한번 보내보시기 바라고,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움직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